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쭉 글자예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제일 컸던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장이었어요. 지금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아주 레벨이 높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장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을 살려준 사람,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석하고 살려준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한 70년 전쯤인가요? 그냥 불이 나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와요. 왕이 어느 날 같이 이제 또 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 느헤미야 너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때가 기회인가 싶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왕비도 같이 있었는데 왕비도 그래? 그럼 네가 거기 가서 좀 도와주고 오면은 얼마나 걸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에요.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쪽에 사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왕이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받고서 결국 그 지역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도착을 해서 먼저 도착을 시차를 해요. 그렇게 돌아가요. 아마 계산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고 고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아마 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집 한번 건축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죠? 생각보다 더 들고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들어요. 돈도 더 들고 어쨌든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포르스랑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 그리고 오늘은 안 나오지만 게셈이라는 사람이 비아냥을 됩니다. 네가 저어서 얼마나 지겠어? 야 그거 지니까 고향만 올라가니까 우르르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나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암살까지 할 생각을 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53일 만에 결국은 져요. 선정원수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부흥도 시키고 또 하고 성경의 내용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땡땡링으로 끝납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성경에서 몇째가랑은 서러울 만큼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완벽주의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주의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가 다 하잖아.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지가 다 계획대로 지가 하는 대로 다 잘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한테 뭔가 부탁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야. 다 안 해요. 내가 하는 게. 그런데 뭔가 하나님한테 기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대고 맡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가장 먼저 그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친일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냐면은 120일간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서 민족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정확히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요. 그때 당시 시간,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120일간을 금식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돕겠다는 그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기자마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금식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정말 기도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술 맡은 관장,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 한 이틀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2주 연속. 신하가 그때 당시 왕 앞에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아시죠? 몇 번 설명드렸죠. 에스더도 그랬고 지난 성경 공부에 다니엘도 그랬고 왕 앞에 간다는 거는 쉽게 못 가요. 정말 허락 맡을 수 있는 자, 특별한 자리에만 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서스럼없이 따다다다다 얘기합니다. 내가 가게 되면은 서류는 이게 필요하고요. 기간은 어떻게 되고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게 됐을 때 그쪽에 있는 나무 같은 사람한테 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와, 언제 그걸 다 준비했지? 싶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툭 치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 다다다다다다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 플러스 우리는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120일간 기도해보세요. 미행야처럼 한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20일간 한번 기도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120일만 기도해보세요. 제가 점쟁이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석사를 블루폰테인의 프리스테이트에서 마쳤을 때 이게 처음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기고만장한 마음으로 와서 논문까지 또 쓰지 뭐 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제 까짓거 정하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술술술술 써내려갔어요. 책도 모으고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세상과 달라요. 생각하고요.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내가 한 주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퍼져요. 해야 될 때 갑자기 많아지고 이것도 안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퍼지는 게 보여요. 쭉쭉쭉쭉. 이거 그거만 하면 될 줄 알고 여태까지 그랬었는데 쭉쭉쭉쭉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한 게 3년이 5년이 걸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석사 하나 마치는데. 근데 저를 그때 친하게 지내던 실천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때 그쪽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험도 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하루에 30분만 앉아서 깊숙이 생각해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논문만 30분 앉아서 깊이 생각해봐. 매일매일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30분만 앉아서 그것만 생각해보라고. 지나가다 생각났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공부할 때 자세처럼 정자세 딱 씻고 목에 딱 끝내고 제대로 앉아서 30분을 눈을 감고든 책을 보든 정말 그것만 생각해봐. 그럼 길이 보일 거야. 보이더라고요. 진짜 보였어요.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쓸데가 없네. 왜 몰랐지? 딱 30분. 그래서 석사를 마쳤어요.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 결정해야 될 게 있을 줄 압니다. 지나가다 생각나는 기도하지. 생각나면 곱씹지.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한번 정말 제대로 앉아서 30분 하나님한테 온전히 딱 그 맡긴 시간을 두고 핸드폰 끄고 모든 잡념 없이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 120일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120일간 집중적이었군요. 지나가다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걸 묵상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든 20분이든 앉아서 묵상 기도 집중해서 그렇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120일간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됐다고 해서 그냥 그 왕 만나서 결판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우리도 그러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시죠.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120일간의 그 집중적인 걸 하지 않으면 흩어져요. 또 흩어지죠. 120일 동안 기도해보세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보셨습니까? 반드시 보여요. 한번 소가운다 하실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보입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외아들이 있었고 그 외아들한테 또 외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이제 손주죠. 손주가 할아버지는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말만 해.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너 뭐 갖고 싶어? 이거였어요. 너 뭐 갖고 싶어? 그런데 이 아이는 뭐 어린 아이니까 한 이거가 됐을까? 뭐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죠. 뭐 기껏해야 뭐 사탕찌꺼기 그냥 먹는 거 조금 이렇게 뭐 기껏해야 뭐 애들이 뭐 컴퓨터 갖고 있게 컴퓨터, 핸드폰 갖고 있게 핸드폰. 그 할아버지는 그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는 할아버지니까 그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이는 말만 하면 이제 줄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차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 핑계 대고 차 한 번 뽑아보겠다고 애한테 막 세뇌교육 시킨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그러면 차 사다녀요. 차 사다녀요. 근데 할아버지가 모르나요? 씨알도 안 맥히죠. 현금도 안 주죠. 그냥 애 입에서 갖고 싶다는 그거, 목적과 그것만 듣고 싶어서 그것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러다 뭐 사달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 바로 사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갖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 말만 하면 돼요.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여쭤볼 시간을 안 줘요. 그냥 우리 생각만 하나 봐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손주가 땀을 치면서 울면서 아이고 세상 참 살기 힘들구나 이러면서 땀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줄 텐데 아이는 달라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더 한 번 쉽게 손이 가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세상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응답보다 빨리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두다다다다 움직이지 마세요. 생각났으니까 지금 당장 쳐야지, 지금 당장 일 쳐야지.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찾아갔어요. 에스더도 당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쳐들어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한테 시간을 전적으로 맡겼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느헤미야는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 물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거를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120일 뒤였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수많은 관원자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왕이 술을 먹을 때 그 옆에서 보조를 들어주고, 왜냐면 그때 당시 술이라는 음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 옆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왕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말도 좀 잘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왕비가 너 언제 올 건데? 라는 질문을 직설적으로 한 거 보면은 느헤미야가 참 멋진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왕께서 갑자기 느헤미야 얼굴을 봤을 때 너 무슨 근심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놀래면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왕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너 나 한번 웃겨봐. 이게 나올 얘기인데 너 무슨 걱정 있어? 왕 앞에서 감히 걱정을 해? 너 잘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느헤미야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해. 하나님께서 단지 때를 결정해 주시겠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걸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때, 여러분 준비합시다. 저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성경 가서 이런 실수도 많이 하죠. 제가 성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마음으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필요는 한데 그게 얼마인지 어디서 파는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어느 분이 그거 필요하다면서 얼마면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 적이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부끄러웠어요. 아니 말만 하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사주려고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야,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니에미야 준비가 정말 철저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와 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좋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한테는 준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니에미야는 참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건축하면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니에미야 3장이 아주 디테일하게 썼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썼어요. 이게 니에미야의 그 완벽주의자라는 그 부분이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공사를 했고 누가 누구랑 공사를 했고 누가 누구랑 언제 했고 이거를 3장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써놓고 자기 영광만 올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섬세한 사람이에요.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글에 써줘서 남기고 싶어.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주 꼼꼼하게 다 썼습니다. 딱 한 부분 5절 드보아라는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들은 그 감독, 일을 시키는 감독의 말을 듣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귀족이었거든요. 귀족들은 그 감독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한 구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이래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일했던 그 교회는 규모가 아주 컸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주보 뒤에다가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다 써주셨어요. 일일이 다. 그러니까 주보 한쪽 면이 완전히 초간한 깨알 같은 글씨로 헌금하신 분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감사원 무슨 주점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 토요일 오후에 주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름 틀린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순서 바뀐 사람 없는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네?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항상 위쪽에 계셨어야 되고 젊은 권사님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도 좀 웃겼어요. 꼭 이렇게 하는 건가? 하나님한테 혼을 냈으면 됐지. 그래서 만약에 오타가 나오면 부목사님들이랑 다 나와가지고 요만큼 스티커를 가위를 잘라가지고 일일이 풀로 집어서 다 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퇴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목사님들이 몇 분 이제 그걸 좀 컴플레인을 가졌어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뭐 어느 분은 내가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헌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건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현이야. 이름 한번 써서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 드릴 거야. 교회 이름 한번 써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대시하는 거야. 이건 감사의 표시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안 해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단 한 분이라도 헌금해 주신 감사 표현을 그래 주고 뒤에 소리도 그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이 그랬어요. 느헤미야 3장에 일일이 다 써졌습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왔어요. 그 부모가 피땀 흘려 돌 하나를 날려서 성전 건축하고 우리는 배고파도 나가서 이래서 그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돌아나가는 그 이름을 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표시였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고 정확히 이름만 써서 감사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좀 농땡이를 폈더라 뭐 이렇게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성격이 칼같이 완벽주의자예요.
이 완벽주의자들의 성격 아시죠? 다른 사람이 못 시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분명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맡겼던 건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세요. 이들이 받을 상을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마당교회도 우리 은총교회처럼 일을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의자가 닦여 있고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쓰레기 많은 동네에 빗자루 나와서 다 미질해서 다 싹 치우고,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한 4분 정도가 늘 매주 나와서 그거를 해주세요. 그거 참 감사한 분이에요. 저는 늘 그분들한테 알아주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늘 합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분이 주일날에 늘 인상을 쓰고 나오세요. 아이 참, 다 마음에 드는데 주일날 올 때 인상을 꼭 참,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은가 싶을 만큼 인상을 참 많이 쓰고 오세요. 아주 찝찝했어요. 그래서 뭐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저 아줌마는 왜 무슨 일이나 남편하고 싸우다 왔나,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이게 분노가 차있고 얼굴이 막 일그러져서 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대상포진에 걸리십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냥 별 수 없이 인상이 써질 수밖에 없나 봐. 이 배 쪽에 그분을 모시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인병원에 가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근데 낫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지적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기사님, 왜 올 때마다 인상을 써요? 그렇게 할 거면 교회 청소도 하지 마. 자, 이거 스몰했을 거야. 야, 이것만큼 상처가 있을까? 그렇죠? 정말 큰 상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써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지적질이 써있다는 말은 없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써있어요. 거기에 너는 뭘 잘못했고, 산타클로스라고 시험 울면 안 돼,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착한 일, 이게 아니고 이름만 써있답니다. 이것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만 써는 이유가 뭘까? 그냥 단지 얘는 천국, 얘는 지옥, 이걸 갈라놓기 위해 이름을 썼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 살면서 나를 위해 일해서 고마워. 근데 너 내 이름 기억할 때 무슨 문제? 있습니다. 쭉쭉쭉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늘에 이름이 써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런 하나님의 감사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 나는 준비를 하지만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그 첫 단추는 하나님한테 넘겼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사람의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고, 그리고 그들의 받을 큰 상을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을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이들의 이름을 책에는 써놓지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썩어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깁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야 될 때와 그때를 불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기도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을 수도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